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건강하시죠? 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오늘 이제 겨울에 드는 날이죠?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근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단풍 구경 아직도 많이 가시는가 봐요. 세월이 참 빠르죠. 우리가 이 지금 장자, 궁자의 비유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자가 그 재산을 물려받는 그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그 상신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위가입니다. 위가는 이제 집안일을 맡기는 거예요. 집안일. 이 아버지 집안일인데요. 이 부처님 절집의 일이죠. 부처님 그 절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개발하는 게 이 부처님 집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위가는 창고 관리하는 건데요. 창고 관리하는 게 보통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곡간 열쇠는 며느리한테 잘 안 넘겨준다 그러잖아요. 꽉 쥐고, 그 권력이니까 꽉 쥐고 있다가 이제 며느리가 좀 성숙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교육을 받잖아요. 예전에 시집 오면은 어떻게 교육받나요? 어떻게 교육받아요? 벙어리 3년, 봉사 3년, 김벙어리 3년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성숙해야만 이제 시어머니 마음에 들겠죠. 들어야 이 열쇠도 받을 수 있겠지. 자, 어쨌든 보시죠. 반야시에 이르러 이제 오시교 가운데 반야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을 위하여 열애의 지혜에 대해 연설을 계시하였지만 사대 제자는 이러한 것에 마음을 두거나 원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 반야는 열애의 지혜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문 사대 제자는 열애의 지혜는 자기들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일체지, 공을 보는 지혜만을 갖고 있고, 열애의 지혜, 이 중도 삼재 원흉을 아는 지혜거든요. 그런 것은 마음에 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대 제자의 마음이 작은 법을 좋아하므로 방편욕으로 근기에 따라 설하셨다. 이제 근기가 아직 하열하니까, 낮으니까 그 근기에 따라 설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대 제자는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열애의 지혜를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성문의 지혜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진정한 그 부처님의 아들이라 보기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 그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부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장자는 궁자에게 창고에 있는 금은 진보를 취하거나 주는 것을 가르쳤다. 창고 관리하는 일을 가르친 거죠.
궁자는 가르침을 받들어 금은 진보 등 창고의 재물을 알았으나 조금도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머무는 곳도 여전히 집 밖이었으며 하열한 마음을 아직 버리지 못하였다. 이 바냐시에는 이 그 성문의 제자들이 특히 4대 제자는 집 밖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집 밖은 소승이에요. 소승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대승으로 아직 대승에 머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금강경이 대표적인 반야경인데요. 이 금강경을 읽어보면은 금강경에서는 이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보살에 대해서 그런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보리는 성문인데 보살의 법을 묻는 거예요. 부처님께.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살의 법, 특히 보살의 법 가운데 반야바라밀, 보살은 이제 육바라밀을 닦으니까요.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 이 지혜바라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문들은 그 지혜바라밀에 관한 내용이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듣기는 해도. 그러니까 아직도 그 부처님, 열애의 지혜에 대한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서 알기는 해요. 열애의 지혜를 개발하는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 궁자가 원래 창고는 본인 것이죠. 본인 건데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야.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아직 그 아버지가 자기 진짜 아버지인 줄은 모르잖아요. 창고도 자기 창고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진정 자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열애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침을 줘요.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 보면은 이 성문들은 그 열애의 지혜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게 아니다. 열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의 지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원래는 부처님의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뭐냐면은 제가 그 눈 뜨는 얘기 말씀을 드렸죠. 병아리 눈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고 결국은 지혜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병아리 눈 뜨는 거 말씀 안 드렸어요? 네, 금기포란 말씀 드렸죠. 네, 그 병아리가 중생이잖아요. 중생이 눈을 떠서 진리를 본다 그랬죠. 무슨 진리를 본다고 했죠? 네? 금기포란에 있는 병아리가 눈을 뜨면 무슨 진리를 본다고요? 지혜를 개발을 하는데 금계포란에 있는 병아리는 눈을 떠서 무엇을 본다? 공과중 삼재원흉의 진리를 보는 거죠. 삼재원흉의 진리요. 네. 왜 삼재원흉의 진리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내가 또 우리 광명사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말씀 드렸어도. 그 금계포란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소백산 연화지 금계포란이죠. 그래서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알을 품고 있는 닭은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알을 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왜 밖에 나가지 않는다 했습니까? 네, 때를 맞추려고요. 병아리 나오는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그 병아리가 알 속에서 21일 동안 몸을 만들어요. 21일 동안 산칠 21일이죠. 그래서 3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번을 칠한다는 거. 그러니까 미혹을 3번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견사옥, 진사옥, 무명옥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7이에요. 7은 색칠하다 이런 뜻이 있고 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이제 병아리가 몸을 만들어요. 그 이제 몸을 만들면은 그 병아리가 알 속에 있을 때는 알 속의 공간이 작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아주 좁고 작아요. 그래서 이제 몸을 만들어서 심장이 처음 딱 뛰겠죠. 심장이 뛰기 시작하겠죠. 심장이 뛰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공기는 작아요. 아주 작아. 그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짧은 시간 안에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겠죠? 그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그러니까 이 어미닭이 그 병아리가 나올 때를 놓치면은 병아리를 꺼내줄 수가 없으니까, 살릴 수가 없으니까 어미닭이 밖에 나가지 않고 계속 앉아서 알을 지키는 거예요. 알을 지키면서 뭘 하는 거다고 말씀드렸죠? 네, 소리를 듣는다 그랬죠? 자, 보면은 알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닭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거 보면은 알이 여러 개 있어요. 한 10개 정도 있다고 치면은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 어미닭은 10개 가운데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아주. 그 소리가 나는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미닭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소리가 나는 데에 반응을 하는데 알 속에 병아리가 쪼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맞춰서 아래 위에서 동시에 쪼는 거예요. 그래야 껍질이 깨져요. 줄탁 동시라고 하잖아요. 동시에 아래 위에서 쪼아야 이 껍질이 팍 하고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미닭이 알 속에서 병아리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 나오려고 하는가, 언제 나오려고 하는가, 그 때를 기다리는데 소리를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 속에서 소리가 나. 병아리가 쪼는 소리가 줄이에요, 줄. 줄 이렇게 쪼아요. 그렇죠? 어미닭이 쪼는 소리가 탁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병아리가 쪼을 때 이제 박자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박자를. 줄 이런 게 아니고 줄 이렇게 박자를 넣어요. 그래야 어미닭이 그 박자에 맞춰서 같이 쪼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병아리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그쵸? 이제 좀 빠른 데가 있고 좀 느린 데가 있잖아요. 빠른 데는 줄 이렇게 쪼고 좀 느린 데는 줄 이렇게 쪼겠죠? 듣고 계세요? 어미닭이 그 소리를 딱 듣고 그 박자를 맞춘다니까요. 박자를 맞춰서 빠른 병아리는 탁 쪼는 거야. 느린 데는 탁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래 위에서 쪼면서 껍질이 탁 하고 깨져요. 껍질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이제 세상을 나오겠죠. 이제 껍질이 깨지면은 그 깨진 곳으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광명이. 우리 사찰 이름이 광명사잖아요. 광명이 이 알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병아리가 알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을까요? 감고 있었을까요? 감고 있었겠죠. 깜깜하니까. 뭐 볼 수도 없잖아요. 눈을 감고 있다가 이 빛이 들어오면은 이 눈이 자극을 받아서 눈을 뜨는 거야. 그러겠죠? 껍질 밖으로 나오려면은 눈을 떠야 되잖아요.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서 껍질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있으면 못 나와. 눈을 떠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백산 금계포란에 있는 이 병아리가 눈을 떠서 껍질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보는 거죠? 네? 광명의 세상. 소백산 연화지를 보겠죠? 금계포란의 자리가 소백산 연화지 금계포란이잖아요. 다른 데 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그 껍질 밖을 나와서 보는 산이 소백산이에요. 소백산 연화지를 보는 거잖아요. 거기
어미닭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 소백산이 의미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과 중의 진리라고 했잖아요. 이 눈을 뜨는 게 지혜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혜가. 지혜가 열려서 공과 중의 진리를 보는 거예요, 공과 중. 소자가 삼획이잖아요. 작대기 하나에 밖의 점 하나, 안의 점 하나. 그 공과 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의 점은 공이고 밖의 점은 가고 중간에 작대기는 중도고 힐백자는 밝아지는 거고 공과 중이 밝아지는 산, 공과 중을 깨닫는 산, 그 산이 어디라고요? 소백산이라는 거예요. 소백산. 그 삼재 원흉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삼재 원흉을 깨달으면 부처예요. 모르면 중생이야. 근데 이 병아리가 어떻게 해서 이 소백산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병아리 스스로가 알 속에서 껍질을 쪼았잖아요. 그게 인이야, 인. 그게 원인이 돼서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위에서 쪼아주는 거야. 그게 연이야, 연. 이걸 또 감이라고 응이라고 하고. 감흥에 의해서 껍질이 깨지면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거야. 소백산을 보는 거야. 진리를 보는 거야. 제법의 실상을 보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깨달음. 광명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무상고리고 껍질 밖을 나왔으니까 무의 해탈이고 이제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알 속에 있었으면 죽고 말았을 텐데 알 밖으로 나왔으니까 생명을 얻어서 무한 생명이 되는 거죠. 무상고리 무해탈 무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떠. 병아리가 눈을 뜨는 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눈을 떠야 껍질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눈을 뜨는 거, 지혜를 개발하는 거, 이게 부처님 집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금계포란이 바로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구인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 중생제도 하는 일이에요. 옥조창생, 구제 중생이니까. 어떻게 중생제도가 되느냐? 눈을 떠서 중생제도가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데가 소백산 연화지 구인사다는. 그런데 병아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눈을 뜬 거예요? 껍질을 쪼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미닭을 부르는 거죠. 어미닭. 어미닭이 그래서 누굽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병아리가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러서 지혜를 깨달아 보리를 이루고 업에서 해탈을 하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서 무한 생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결국은 눈을 떠야만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도 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군인사를 가야 되는 군인사. 지혜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광명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행생활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고 진리를 깨닫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법을 알면은 법에 맞게 살 수 있고, 그러면은 업을 짓지 않으니까 편안하다, 안락이다,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는 집안의 중요한 일을 배웠어요. 이 가난한 아들이 집안의 창고 관리하는 일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가르칠 게 없어. 집안의 허드렛 일부터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일까지를 다 가르친 거야, 아버지가. 부자 장자가.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걸 부가라 그래요, 부가. 상속하는 거예요, 집안은. 성문의 근기가 성숙해지자 법화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방편을 버리고 오로지 원교의 진실을 설하셨다.
4대 제자는 예전부터 본래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부터 부처님께서는 늘 4대 제자에게 불지혜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또 4대 제자도 그러한 불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일체지를 배운 거예요. 그 일체지라는 게 이제 공을 보는 지혜인데 이 불지혜에서 나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불지혜에 대해 인색하지 않으셨다. 4대 제자가 작은 법을 좋아하므로 장교의 방편을 쓰셨으며 큰 법을 좋아하는 마음이었다면 부처님께서 곧 대승의 원교를 설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장자는 궁자의 마음이 점차로 커지고 큰 뜻을 품게 되었음을 알고 친족 등을 불러 모아놓고 장자가 곧 아들임을 선언하였다. 자, 부자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거죠. 네,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상속을 받습니다. 이 법화경에서 진시불자, 진정한 불자라는 말이 나와요. 법화경에서의 불자는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아들일까요? 물론 딸도 포함해요. 아들, 그래서 자꾸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들, 어떤 분이 부처님의 아들, 딸이에요? 네?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알고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부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부처님의 자식이에요. 부처님의 진정한 재산은 부처님의 지혜, 불지혜니까. 이해하시나요? 그 불지혜가 근데 어디 있어요? 불지혜가 어디 있어요? 불지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다 갖춰져 있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개발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왜요? 그게 있는 줄도 몰라. 있는 줄도 모르고 두 번째는 그걸 꺼내서 쓰려고도 하지 않아. 세 번째는 꺼내서 쓰는 방법도 몰라. 방법을 알아도 문제는 게을러가지고 안 하는 거야. 특히 잠을 많이 자. 잠에 빠져가지고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언제 꺼내서 써? 그냥 세월아 내월아 흘러만 가는 거지. 엊그제 봄이었는데 벌써 오늘 겨울의 초입이잖아요. 세월은 참 무상하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하고 지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 이 부처님의 지혜를 개발하려면은 어느 정도로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순간순간 잊지 않고 늘 염려불망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된다는 염려불망. 그건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 염념이 우리 생각이거든요. 생각에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러야 이걸 부처님의 지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바쁘대. 뭐 바쁘다고는 하는데 내가 봐서는 그렇게 바쁜 일 같지가 않은데 다들 바쁘대.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에 아유 그때 광도 스님 말하는 걸 들을 걸.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방법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자, 부처님의 지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 그걸 꺼내서 쓰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지런히 해야 된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나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개발하면은 뭐 코로나 고치고 이런 거는 문제도 안 돼. 그 이상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지혜를 개발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혜를 개발한다는 건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개발해야죠. 지혜를. 제가 지난 일요일에 이제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저를 보러 왔어요. 그래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체에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기업에서 컨설팅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관계되는 컨설팅을 하는데 어떻게 컨설팅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AI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AI가 뭐죠?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컨설팅이 어렵대요. 근데 요즘은 많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에서는 정말 첨단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좋은 인공지능을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LG 사장님 사장님이 테슬라보다도 4배나 기능이 좋은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뉴스 기사를 본 지가 꽤 됐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봤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거는 인공지능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지식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인공지능만큼 지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뭐 인간이 어느 한 지역, 금정구잖아요? 금정구에 여기 다 외우기도 힘들어. 근데 인공지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데이터도 다 집어넣으면 다 외우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비교가 안 되지. 그러면 앞으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 대학이 주로 학문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대학이. 그래, 이제 시험을 해가지고 지식이 높은 자는 이제 시험에 합격시키고 좋은데 취직시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을 따라가지 못해. 그러면 인간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간의 수공업이 있었어요. 간의 수공업이 있는데 이제 기계를 만든 거야.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을 대체를 했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계 파괴 운동을 하는 거야. 기계 파괴 운동. 그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기계 파괴 운동을 막 해. 그런데 기계 파괴 운동을 한다고 해서 기계를 안 썼나요? 기계 더 많이 썼잖아요. 왜요?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 사람을 쓰는 것보다 기계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경제적이고. 그러니까 기계를 쓰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없애자고 하겠지.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쓸 거라는 거죠. 왜?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다 대체를 한다. 만약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가치는 뭐야? 고민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한 대로 세상은 변해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한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되면. 그 지혜를 개발하는 종단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천태종이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어느 종교,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부대중이 다 모여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단이 어디 있어요? 구인사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지요? 네. 이거 관련해서 참 드릴 말씀이 많아요. 내가 저번에 언제 소 일어나는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잘 기억하시네. 소 일어나는 거는 기억을 잘 하시는데. 좋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자, 이제, 소는, 이제 처음 일어날 때 심장이 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심장이 뛰고 할 때는 소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심장이 뛰면서, 이제 그 혈액을 모든 곳에 공급을 하죠. 심장이 박동을 하니까 혈관의 혈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는데 중국이 이제 몽골이 원나라가 전 세계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이 중국 원나라가 유럽까지 들어가요. 유럽까지. 그래서 이제 헝가리 이런데 훈족이잖아요. 훈족의 후손이잖아요. 훈에서 헝가리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큰 영토를 차지하면서 뭐를 했느냐 하면은 길을 만든 거예요. 길을. 동양하고 서양을 연결하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역참제라는 거예요. 역참제. 이제 그때는 말을 타고 다니는 길이었죠. 말. 그때는 아직 수레가 있었어도 소수레나 말로 끄는 수레였지 자동차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 중국이 일어날 때는 그런 역참제는 개발을 했어요. 길은 개발을 했어. 그렇지만 아직 움직이지는 않은 거예요. 세계가 글로벌화 되지는 못했다고. 그런데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일어날 때는 앞다리가 일어나잖아요. 앞다리. 그 앞다리가 일어나면서 이 유럽이 뭘 이제 개발을 많이 했느냐면 엔진, 증기기관. 그러니까 증기기관부터 개발을 하잖아요. 동력기관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동력. 그리고 엔진이라든가 이런 디젤 이런 거를 개발을 하면서 차, 기차 또 비행기도 이제 주기 모형의 이런 비행기를 개발을 하면서 앞다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뒷다리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이제 자동차를 훨씬 더 개발을 하고, 미국이 했던 게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 비행기. 비행기를 만들어서 글로벌화를 시킨 거지.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가 일어나서 정말 다리가 움직이는 거지, 다리가. 그래서 보면은, 영국이나 이렇게 미국에서 기계를 만들 때는 사람의 손발 역할을 하는 기계를 만들어요. 이 공장 같은 데서도 이렇게 반도체 칩 같은 거 이렇게 꼽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사람 손으로 이렇게 꼽고 납땜도 하고 그랬는데 기계가 다 하잖아요. 사람 손 역할을 대신하는 거지. 또 자동차는 사람의 발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 발로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문명이 발달해 왔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 뒷다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 어디가 일어난다고요? 머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뜨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국이, 여러모로. 그래서 한국이 일어날 때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낼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낸다는, 좋은 인공지능을. 그 인공지능이 바로 사람의 머리를 대신한다는.
앞으로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이해하세요? 대답들이 시큰둥해. 분명히 그런 세상이 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내요. 인공지능. 그런 지식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로봇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서울 고속터미널에 갔더니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온도 체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식당 같은 데서도 그 로봇가 와서 주문도 받고 그런다면서요. 또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얼마나 활용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그래서 참 머리가 똑똑해. 그런 인공지능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게 뜨는 거야, 또. 머리가 뜨듯이. 대한민국이 떠요. 근데, 거기까지는 됐어. 소가 이제 머리가 올라왔어요. 머리가 올라왔는데, 오늘 우리가 이 반야시, 법화시를 배웠으니까, 이제 플러스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소가 가려고 하면은, 소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아까 병아리도 껍질 밖으로 나오려면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눈을 떠야 된다 그랬죠. 눈을 떠야 껍질 밖으로 나오잖아요. 소가 앞으로 가려면은 눈을 떠야 돼. 눈을 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눈을 감고 소가 가다가 다리 잘못 디디면 큰일 나죠. 소는 무겁잖아요. 눈을 떠야 돼요. 머리를 들고 그 다음 눈을 떠야죠. 응? 눈을 뜨는 게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야 이제 다리를 움직여서 눈을 뜨고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편안한 길을 택해서 가야 되잖아요. 소가 험난한 길을 가면은 위험하잖아요. 눈을 떠서 편한 길을 보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눈을 떠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눈을 떠서 이제 가고자 하면은 가라고 눈을 떠서 오른쪽 방향, 바른 방향으로 가자 명령을 내리면 이제 다리가 앞다리, 뒷다리가 움직여서 따라오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겠죠. 결국 눈을 뜨는 자가 조정을 하는 거죠. 눈을 뜬 자. 눈을 뜬 자가 누구예요? 응? 눈을 뜬 자가 누구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눈도 세 단계로 떠요. 그 일체지, 도종지, 일체종지 또는 해안, 법안, 불안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눈 뜬 자가, 눈을 크게 뜬 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런 눈을 뜬 자가 존경받고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서로가 다 눈을 뜨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눈을 뜨는 데가 어디예요? 눈을 뜨는 데가 금계포라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앞으로 누가 움직여가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온다는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 뜨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눈 뜬 세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신 게 이 법화경이에요. 이 법화경에 눈을 뜨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법화경 공부를 한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법화경 공부를 해야 눈 뜨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눈 뜬 세상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법화경 안의 세계가 진정한 부처님의 세계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르쳐 드리잖아요. 제가. 그러한 세상이 분명히 올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선구자예요. 선구자.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잘해야 돼. 잘. 뒤에 사람들은 앞에 가는 사람들 보고 쫓아올 거거든. 앞에 가는 사람들이 바르게 잘 가야 뒤에 오시는 분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잘못 가잖아요?
그럼 뒤에 가는 사람도 잘못 가기 때문에 업을 지어요. 앞에 가는 사람이 잘 가야 돼, 바르게. 자, 아셨나요? 네, 정말 그런 세상이 와요. 그 이제 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근데 세상의 모든 게 그렇게 다 이치 따라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치 따라. 그래,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는 개발되고 있는 단계. 앞으로는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식 그 이상의 세계는 뭐냐? 그게 바로, 반야 지혜라는 거예요, 반야 지혜. 반야 지혜를 개발을 해야 돼요. 반야 지혜를 개발해야만 진정으로 고통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탐불은신입니다. 부처님의 은혜가 깊음을 찬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가엾게 여기셔서 이 중생세계, 이 무명의 어두운 이 세계에 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쳐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부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눈을 떠준 거야. 우리가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 속에서 정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오미닭이 꺼내주신 거야.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마가섭이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상보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가섭은 개송으로 장자궁자의 비유를 노래하고 이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였다. 이 마가섭이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법을 이어가는 거예요. 초조라하죠. 이제 부처님이 계셨고, 이제 제일 첫 번째 조사가 이 마가섭이에요. 세존의 대의는 희유한 일로서 연민으로 교화를 하시어 저희들에게 이익을 주시니 무량한 억겁을 다해도 어느 누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여 부처님의 은혜가 커서 갚을 길이 없다고 하였다. 무량 억겁을 다해도 보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익을 주셔서. 어떤 이익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이익입니까? 그 이익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의 이익이다.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혜예요. 우리의 그 지혜를 개발하게 해서 우리가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의 이익을 얻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근기에 따라 삼승의 방편을 쓰셔서 일불승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 삼승은 1승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승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삼승이. 그래서 삼승의 방편, 1승의 진실이죠. 방편을 통해서 진실로 가게 되니까요. 이러한 이익을 주신 부처님의 대은에 깊은 감사를 표현하였다. 우리가 이제 1승의 수행을 통해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얻어 선불하는 거예요. 일불승. 우리는 이러한 일불승의 수행으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부처님의 은혜가 나와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그 종단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과 다른 종단에서, 타 종단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 그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다릅니까?
왜 다르다고 했죠? 아니, 다른 데서도 법화경을 보고 거기 관세음보살 본품이 있으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달라요. 왜 다르죠? 그는 이제 대우사님의 증명에 의해서 다른 거예요. 그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다 되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은혜에, 대주사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이치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대주사님께서 대가를 성취하신 다음에 이 모든 신장님들을 불러다가 다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대주사님의 이 법을 다 옹호하도록 그렇게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인사에 가서 기도를 해야만 빨리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구인사에 가서. 그래서 언제 이제 그런 게 되는 거냐면은 구인사 가서 4박 5일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구인사 신도가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인사 가면 그래 접수실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4박 5일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4박 5일 기도를 안 했으면 꼭 하라고 하죠? 그래서 4박 5일 기도를 왜 한다고요? 네? 4박 5일 기도를 하는 이유는 싹이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에 싹이 나오는 건데, 보리를 물속에 담궈 놓으면은 3일 만에 이렇게 촉이 나오잖아요. 촉이 한번 나오면은 이게 크잖아요. 그 촉이 나오지 않으면은 씨앗을 아무리 놔둬도 안 커요. 촉이 나와야 크는 거죠? 촉을 틔우는데 3일이 걸려요. 그러면 이게 한번 이제 나오면 계속해서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박 5일 기도를 해야 크는 거야. 눈을 뜬다는 거예요, 눈을 떠. 그래서 4박 5일 기도를 했을 때 구인사 신도가 되는 거예요. 구인사 신도가 돼야만 신장님이 이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거야, 말하자면. 4박 5일 기도를 해야 신장님이 와서 그 근기에 따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박 5일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생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가면 다음 생에 또 와서 또 4박 5일 기도를 하면서 구인사 신도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계속 이어서 키워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돼서 잘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구인사 신도가 돼야 돼.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그것은 알고 보면은 대주사님의 증명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말씀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주사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주사님의 원력이 억주 장생 구제 중생이잖아요. 그리고 구인사의 신도가 되고 구인사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제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다 이치 따라 되는 거예요. 이치 따라. 늘 이제 대사님 탄신일이나 열반일이 되면은 대사님의 은혜에 늘 감사를 해요. 저도 이제 그 대사님 열반일에 음력 4월 20일인 날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음력 4월 20일이니까 이제 봄이었죠. 봄 이제 5월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갔다 와서 그때 이제 7월에 제가 석사 논문을 마치고 8월에 이제 한 달 후면은 학위가 나오는데 7월쯤 해서 군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 이제 저도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사님의 은덕이죠. 이제 대사님의 그런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출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열반일에 가서. 열반일에 가면은 예전에 얼마나 신도님들이 많이 와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이제 공부해야 되겠구나.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늘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90쪽으로 넘겨보세요. 대입니다. 사대제자는 제2방편품에서 법설과 제3비유품에서 비설을 듣고 객원현실에 대해 영해를 하였다. 개삼현일. 일승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죠. 사대제자는. 그래서 일승의 법설과 일승의 비설, 이거를 들은 거예요. 비설은 이제 대배국어죠. 이렇게 비유로 듣고서 그걸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 영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을 이해를 한 거를 영해라 그래요. 그것을 장자, 공자의 비유로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자기들이 이해한 거는 이제 이 궁자가 장자가 되는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상실, 부자상견.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추, 이거는 이제 그 화엄시죠. 그 시립하고, 좌우에 시립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쫓아가는 거죠. 이유는 이제 그 두 사람을 보내서 유인을 한 거예요. 집안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보내서 유인을 한 거. 아함시죠. 그 다음에 상시는 방등시예요. 유마경, 승만경과 같은 이런 방등부의 경전. 이제 그 큰 집, 아버지 그 장자의 그 큰 집, 장자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큰 집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위가는 반야시죠, 반야시. 집안의 중요한 일을 배우는 거예요. 부가는 이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법화시죠. 법화시로서 비유를 들었다. 그래서 이 4대 제자는 부처님을 가장 오랫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고, 이 가르침 이상의 가르침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80세를 살다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준 가르침은 이 5가지예요. 화엄, 아함, 방등, 파냐, 법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대제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닌 치우친 가르침이 아닌 전체 가르침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서가모니 부처님 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 법화라는 그 결론, 부가죠. 이러한 비유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된다고 설명을 하였다. 여기서 방추, 이유, 상신, 위가, 부가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 설교, 그 한 대의 모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설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은 곧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 공자의 비유가 의미를 갖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 설교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아들이 부자가 되는 거. 왜 가난하고 왜 부자예요? 지혜가 적으면 가난한 거고 지혜가 크면 부자라는 거예요. 약초유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 신의 품을 공부를 하셨고 약초유품이에요. 이제 신의라는 거는 4대 제자가 부처님의 일불승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라는 말 믿어야 이해를 해요. 믿어야. 그래서 일승을 믿고 이해한 그 품이 그 제사 신의 품이었고, 제5 약초유품은 부처님께서 그 신뢰한 것, 4대 제자가 믿고 이해한 것이 바르다고 하는 증명을 해주시는 게 이 약초유품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가르침을 주었는데 근기 따라 이렇게 성숙을 했다.
성숙을 해서 이 일불승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이 약초유품입니다. 그래서 약초유품에는 3초 이목이 나와요. 풀 3가지와 나무 2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풀 3가지와 나무는 산에서, 이제 땅에서 큰 거예요, 땅에서. 땅에서 3초 이목이 컸고, 그 3초 이목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3초 이목이 땅에서 나왔고, 그것은 비를 맞고, 하늘에서 내리는 일우, 하나의 비를 맞고 큰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는데, 오늘도 아까 비가 조금 오던데, 비가 내리는데, 풀과 나무가 근기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달라. 풀은 조금 받아들이고 나무는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근기의 차이지. 뿌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뿌리. 풀은 뿌리가 작잖아요. 나무는 뿌리가 커요. 근기의 차이다. 근기 따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기 따라 성숙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근기를 아시고 그 근기 따라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근기 따라. 제자는 그래서 그런 가르침에 따라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근기설법인 거죠. 자, 제3비유품에서 부처님께서 화택 3거의 비설을 하셨으며 제4신의품에서 4대 제자가 영야한 것을 장자궁자의 비유로 설하였으며 이 품에서 부처님께서 4대 제자의 영예에 대해 약초의 비유로서 술성을 하신다. 그래서 4대 제자의 영예에 대한 부처님의 인가예요. 인가. 술성은 인가를 말해요. 약초의 비유. 약초가 있는데 제일 좋은 약초가 뭐예요? 산삼, 산삼. 삼이 좋다 그랬죠? 삼하면 어디 삼이에요? 고려인 삼이죠, 고려. 근데 다른 나라도 삼이 크는데 약효가 없대요. 우리나라 삼이 약효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중국의 황실에서도 고려인삼 그러면은 최고로 쳤어요. 왜? 약효가 좋아서. 왜 그렇게 약효가 좋을까요? 땅이 좋은 거예요, 땅이 좋은 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강산은 금수강산이래요, 금수강산. 금이 많다는 거지, 금. 그래서 약초, 약발이 아주 좋은가 봐요. 근데 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크는 거는 다 좋아요.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래, 앞으로 우리나라에 태어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복을 많이 지어야 우리나라에 태어날 수 있어요. 땅이 좋으니까 사람도 좋죠? 그쵸?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죠.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별로 안 믿을 것 같으시는 표정인데, 우리나라 사람 진짜 잘생겼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미의 가치, 그런 것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역시 한국 사람이 잘생겼어. 정말이에요. 여러모로. 한국 사람이 유전적으로도 훨씬 더 발달되어 있죠. 말도 잘해요. 우리나라 언어가 가장 발달된 언어예요. 가장 많은 소리를 표현해낼 수 있잖아요. 말도 그렇지, 모습도 그렇지.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정말, 중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사진 찍어다가 집에 걸어놓고 그런 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잘생겼습니다. 자, 명칭을 한번 보세요. 약초는 병을
치유한다. 무슨 병을 치유하는 걸까요? 예? 마음의 병? 마음에는 사실은 병만 있는 게 아니고 지혜도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해결을 하네. 사실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색도 있잖아요, 색. 그냥.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약초로 치유하는 거는 미혹이에요, 미혹.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도 있고 미혹도 있잖아요. 미혹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미혹을 치유를 해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에 맞게 살게 되고, 그래서 업을 짓지 않고 복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이 없어지니까 생로병사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혹을 없애야죠. 그러면은 미혹을 없앤다고 하면은 이 약초는 뭐냐면은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감로수는 묘약이라고도 하고 그 감로수는 바로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듣고 계시나요? 이 감로수 물인데 물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응? 무색? 근데 보통 그림 그리면은 물을 뭘로 표현하나요? 응? 청색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푸른 바다. 안 그래? 우리 종교열에서 청색 사문이 무슨 색깔이에요? 청색이죠, 청색. 물로 봤을 때는 청색이에요. 그 감로수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보면은 응이불신 득도자 즉현불신 이위설법, 부처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부처님 몸을 놔둬서 법을 설하며, 그때 법이 중도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보살의 몸을 놔둬 법을 설하며, 보살들에게는 가의 법을 설하는 거예요. 성문, 벽집을 이들에게는 공의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 법을 설한다는 게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공가중. 그게 바로 감로수를 주는 거예요. 감로의 약, 물을 주는 거예요. 근기 따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천신의 몸과 인간의 몸이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긴 부분이. 그리고 이 천신과 인간에게는 인과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과의 법. 그것도 하나의 감로수다는 거예요. 근기 따라 감로의 약을 주는 것이죠. 누가요?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그 근기 따라 그 법을 받아들여서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 그래서 이 감로의 묘약은 진리를 의미한다. 진리. 사대 제자는 장교의 수행으로 견사의 병을 치유하여 소승의 열반을 얻었다. 견사병. 이러한 사대 제자를 비유하기 위해 약초유품이라고 하였다. 사대 제자의 인가를, 사대 제자가 장자공자의 비유로 표현한 것을 인가를 하는 거니까요. 또한 약초는 비를 받아서 밖으로는 싹이 나고 줄기가 커지며 안으로는 힘과 쓰임이 강하게 되어 야광으로 자라서 그것을 먹으면 여러 병을 고쳐서 장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사대 제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원교의 설법을 듣고 원행을 해서, 원도내 수행이에요. 원행을 해서 무명옥을 파하여 성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성불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초를 먹으면은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 생명의 부처님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식이나 이런 과문은 참고로 하시고, 94쪽에 보면은 제가 비광설의 과문 이렇게 해서 표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비와 합비가 있고, 개비는 이제 비유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게 개비고, 합비는 이제 법설과 요 개비를 합쳐놓은 게 합비예요. 그리고 보면은 차별비, 무차별비, 합차별비, 합무차별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차별과 무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약주유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재 원흉의 진리는 무차별이에요, 무차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삼재 원흉의 진리에서 공가중이 나와요. 그는 차별이에요. 근기에 따라 설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비유가 일지이루의 그런 무차별, 하나니까, 하나의 땅, 하나의 비니까, 그건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무차별이에요. 그 차별은 뭐냐면 삼추 이목이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과 무차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무차별에서 차별이 나오고 이 차별은 다시 무차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승에서 3승이 나와요. 이 3승은 1승과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 3승은 1승에서 나온 거예요. 1승에서 3승이 나와서 3승이 다시 1승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1승은 모든 것을 포괄한 다 1승이에요. 자, 1승에서 3승이 나오고 3승은 다시 1승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3승과 1승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이게 이제 법화가 말하는 묘예요, 묘. 묘와 추가 있는데, 묘에서 추가 나와요. 근데 이 추는 다시 묘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추 즉 묘가 돼요. 모든 게 다 묘야. 모든 게 다 묘. 그러니까 묘 아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묘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눈을 뜨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경전에 다시 또 연결을 해보면은 법화경에서 모든 경전이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경전은 다시 법화경에 귀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과 모든 경전은 본래 다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차별, 무차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가 가르치는 그 일불승의 일은 삼승과 다른 일승이 아니에요. 삼승을 포괄하는, 삼승이 그대로 일승인 그런 일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삼거가 사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별로 불필요한 얘기야. 본래 일불승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불승이 다른 것과 차별이 되는 그런 일승이 아니라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일승이에요. 그런 하나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천태대사는 원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착착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 궁자의 비유를 설한 신의 품이 끝나고 오늘 그 약초유품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초유품 다음에는 이제 수기품 그리고 화성유품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 법화경과 더불어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수행이에요, 수행.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이 법화가 바로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지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시 수행이라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서 더불어 또 이런 법화경 공부도 잘 하셔서 바른 길을 가는 그러한 진정한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